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그렇죠? 숫자 계산을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 아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은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 99마리 양을 놔둔 채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을 때 우리가 흔히 또는 쉽게 잘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9마리를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효율성이란 말을 절대로 쉽게 버리지 못하죠. 이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99마리 양이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다가 99마리 양을 놓쳐버리면 어떡해?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누구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놓치거나 내가 누구 하나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우리는 자꾸 삶 속에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은 계산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먼저가 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적인 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좀 있긴 하죠. 일단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렇죠? 99마리 양을 버려둔 채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그렇죠? 힘들게 한 이 양을 혼내도 될 텐데 어깨에 메고, 굳이 어깨에 메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해서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알고 보면 잃었다가 찾은 것이기에 그렇죠? 수학 계산으로 보면 0일 텐데, 그렇죠? 알고 보면 본전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본전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더 크게 여기신다? 생명을 더 크게 여기신다. 그렇죠? 사랑.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고, 그렇죠? 잃어버렸다 찾았으면 본전인데 무엇을 잔치를 벌이고 이웃까지 불러드린다는 것인가?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닿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 와 닿아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달려갈 것이며 무엇이 우리가 아쉬워서 그 잃어버린 양 한, 그렇죠? 혹시 우리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의 것을 자꾸 내어놓고 자꾸 그들에게 달려가겠습니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긁어대기도 하고 내가 무엇이 아깝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냐, 그렇죠? 우리 어르신, 그렇죠? 자꾸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꾸 피하고, 그렇죠? 괜히 내가 뭔가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마냥, 그렇죠?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인데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때문에,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깊숙하게 그 한 양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꼭지로 소중한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소중한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오늘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할 것인가. 한 사람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 떠올랐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기생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올 때 기생이라는 천한 신부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렇죠. 기존에 여러 가지 지금 광야를 돌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한 번의 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할 때 불신하면서 정탐꾼을 보내보고, 근데 그들이 저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입니다라고 할 때, 그렇죠?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순종하면서 불평할 때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돌고 그렇게 불신의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상황. 아직까지 두려울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을 돌고 왔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다시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냈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라합이죠. 라합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라합의 한마디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기를 올려주고 얼마나 기쁨에 들어가게 했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좀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죠? 너희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너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의 그렇죠? 모든 행적들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되게 단단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렇죠? 도와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죠? 정말로 용기 얻어서 그렇죠?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라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라합 같은 존재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순순하게 그렇죠?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우리에게 함께 힘을 보태준다면 너무나 귀하고 좋겠죠. 그러나 이런 라합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소중한 한 영혼,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의 사람,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순교자 스데반 앞에 서 있던 강팍한 마음의 한 사람, 사울. 네.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볼 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좀 허망하기도 하고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던 것이 그렇죠? 집사를 임명할 때 첫 번째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봐보면 첫 번째 집사가 세워져서 스데반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전도를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언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긴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바로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 집사. 되게 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집사의 임명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바로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열매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돌 맞아서 죽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줄 모르겠지만 어떤 가시적인 그렇죠? 열매도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등장한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사울이죠. 네. 이 사울은 우리 주보에 봐보면 7장 58절 봐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우리 주보 2-2번 봐보면 네. 사울이 이렇게 처음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의 그런 여러 가지 그쵸? 전도나 순교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때 등장하고 물론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죠. 그쵸? 근데 그때 그 사울을 놓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그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쵸? 그 사울이 이제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사울이 예수 앞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그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소란 성에 이끌려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누가 필요할 것인가?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냐? 그쵸? 아나니아라는 그쵸? 예수의 제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아나니아가 그쵸?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가라. 아나니아는 겁먹었죠. 아니 사울은 그렇게 유명한 그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겠습니까? 그쵸? 이게 지금 예수의 음성이 맞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가라. 그쵸?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은 내가 그쵸?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그쵸?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죠. 또한 이렇게 사울이 눈을 떠서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지만 이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이 사울을 의심하면서 그렇죠? 되게 꺼려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그렇죠?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6절 봐보면 이제 9장 27절 봐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해 줍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봐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교회 사역을 같이 하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오히려 뒤집어져서 내가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나중에는 이 바울이 더 큰 사역을 하게 되면서 바나바가 더 뒤쪽으로 묻히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강팍한 마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 앞에 인도하기까지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아나니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바나바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양보하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2-2번에서 저희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었냐 했더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한 사람을 효율성을 따져서 그 가라사 강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그 험한 곳을 건너서 한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바다를 뚫고 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처럼 라합처럼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하자마자 바로 그냥 저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바울처럼 사울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헌신이 있었을 때 한 사람 아나니아가 또 스데반이 또 바나바가 그렇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또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면 바울은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곳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아졌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그 마음으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가라사의 광인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만히 놔두라고 그렇게 말할 때 물론 그때 막 우기면서 옛날처럼 예수 선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렇게 다가간다면 그것이 또 다른 폭력처럼 그들에게 더 마음이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더 우리가 기도 속에서 거기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우격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사울에게 우격다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그렇게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겼고 아나니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자신의 바통을 받아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고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인가?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 것을 다 들여서 저 사람을 저렇게 섬길 필요가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이치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중교회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중은 가운데서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원래 있던 자리에서 멈춰 서서 사람들을 마중할 수가 없습니다. 마중이란 것은 나아가서 그 한 사람과 예수 사이에 서서 우리가 발벗고 나아가서 그 삶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오늘 말씀 봐보면 가라, 또 가서 만남에 계속 나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머물러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나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찬양의 미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없어져야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그대로 땅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해볼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한 발 더 나아감이 힘들지만 멈춰서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정말 귀한 한 영혼을 세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부에 보면 하가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왼쪽 아래 봐보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 2번 우리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멘.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삶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죽음을 뚫고 겨우겨우 가서 어떤 미치광이 한 명을 고쳐주고 다시 사람들에 쫓겨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제자들의 심정. 우리는 그렇습니다. 당장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많고, 저 사람이 뭔지, 저 미치광이 하나가 뭔지, 오히려 막 제자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그 폭풍을 뚫고 갈 정도로 충분히 귀중한 존재였고, 무엇보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막 죽을 것 같은 폭풍우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미랄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마음의 든든함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너무나 큰 그림 속에 있는 길임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을 붙잡고 내가 멈춰서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뚫쳐나가고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한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